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장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와 같은 자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것과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 판단 기준은 바로 그 중심에, 그 심령, 그 영혼,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진실함, 그리고 헌신함, 거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건 그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39절도 마찬가지로 회당의 상좌,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 높은 자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험하면서 또는 안 하더라도 아주 그냥 경건하듯이 보이는 그런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아주 지체 높은 것이냐, 품이 있는 것이냐, 아주 고귀한 사람이 것이냐, 그렇게 꾸미기를 잘했습니다. 꾸미기 잘하고 또 그러한 모양을 내고 그러한 걸음걸이를 하고, 그러니까 긴 옷을 벗죠. 돈도, 그 사람들은 돈도 많았어요. 비교적 돈도 많고 해서 긴 옷을 입으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처럼 근엄한 거룩한 사람이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다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아주 인사받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네가 먼저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야, 이렇게 잘 차려입어가지고, 기독교 종교 지도자 잘 차려입어가지고 딱 보면 남들이 다 알아주기로, 자기를 보고 다 인사해주기로, 그러면서 막 돌아다녔다고요. 자기가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사하면 고기 막 끄덕끄덕 할 정도. 그리고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것,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또 어떤 신앙의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것인데, 높은 자리만을 고집하는, 이 바리새인 외식, 자기는 종교 지도자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 초대받으면, 야, 그 신랑 바로 옆에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신랑 바로 옆에만 앉으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초대받았는데 뭐냐, 아래 자리에, 평범한 자리에 앉으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불평만 일고. 그래서 이 교회 오면은 뭔가 높이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교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데, 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척하고 다른 사람들 하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높임 받기를 원하고,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먼저 인사해 주고 대접해 주고 봉사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뭐 별로 안 해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많이 해요. 불평불만은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고, 뒤에서 뭐라 하고, 비판하고, 진짜 봉사 섬기는 거 별로 안 하면서, 거의 안 하면서, 비평은 많이 해요. 비판은 많이 해요. 불평만은 많이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봉사도 섬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가 큰 것이냐, 자기가 뭐 높이 받아야 되는 것이냐, 자기가 제일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자기가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이 섬김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있죠.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경륜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높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섬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적인 외식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다가 뭐 평범한 자리에 있거나 별로 그냥 평범한 대접받으면 화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쪽으로는 왜 나 특별 대우 안 하냐. 자기 특별 대우 안 해준다고 목사를 욕하고 말이죠. 교회를 욕하고, 교회 식구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리새인적인 기질이죠. 그런 사람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기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주의자들은 어떤 사람, 종교 지도자라는 그 위치를 악용해가지고요. 4절 보니까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 자,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과부하고 뭐 자녀 남았죠. 근데 남편이 돌아갔으니 이제 가게 운영이라는 것을 미숙하니까 남편이 해왔던 것인데, 또 대부분 여러분 과부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과부가 이제 혼자 가게를 또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힘듭니다. 법 관련해서도 미숙하고, 사회 경험도 미숙하고, 재산 관리도 대부분 해본 적도 없고, 또 남편이 돌아가면은 이제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장례식도 거들어주고 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장례식도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가지고 자기네가 맡아서 하는데, 이 과부한테 자꾸 뭐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게끔 하고, 장례식 끝난 다음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라 하면서 자꾸 돈을 간접적으로 돌려가면서 빼앗는, 돈을 바치도록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그 재산을 넘보았던 거예요. 넘봐서 이러니요 저러니요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외식으로,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고 또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길게 하게 되는데, 근데 외식으로 하고 있어. 외식으로 하는 게 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길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생각하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무턱대고 길게만 기도했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죠.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외식으로라 했어요. 외식으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냐 꾸미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길게만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면서 길게만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표리부동하게 이런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서,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이 외식인데, 이렇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게 종교 지도자니까 짧게 기도하면 자기 기도 못하는 자로, 명예를 실추하는 자로 그렇게 여길까? 영성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걸로 생각해서 거짓으로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기도할 마음, 소원도 없고 별로 없는, 그냥 길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길게 하면 하나님이 또 좋게 생각해서 응답해 줄로 생각합니다. 뭐 탁대고 거짓된 심령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 목회자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평신도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데, 마음엔 의지가 없는데, 뜨거운 기도를 하고자, 깊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정말 주님을 본받으려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이, 그냥 남들이 다 계속 기도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30분 동안 기도하지? 그러니까 10분 동안 기도하다가 막히니까 이제는 20분 동안, 30분 동안 기도할 줄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니까 억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10분 동안 기도 안 하면은 또 드러날까봐 걱정. 자기의 부족한 심령으로 10분 동안 기도하다가 만약에 막히면은 탄식하는 심령으로,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기도의 영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한 5분 기도하다 10분 기도하다 할 거 생각 안 하고 생각이 두리반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잘못된 기도 자세죠. 그리고 누가 볼까봐, 들킬까봐 기도하는 척 하든가, 기도 그냥 소리 내는 거야. 그냥 별 마음도 없이 그냥 중앙부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심령도 없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심령도 없이, 탄식하는 심령도 없이,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심령이 없이, 그냥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중앙부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왜 시간 안 가냐? 왜 빨리 그만 좀 기도하지? 응? 이런 심령 가진 사람, 이게 바리새인적인 심령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저렇게 기도를 30분, 40분 하지? 그러면 정말로 30분, 40분도 부족하게 여길 정. 30분, 40분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우면 기도가 많이 부족한 사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제목 일일이 다 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 날이 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기도 영성을 많이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하는 이런 기도자들은 그런 기도 영성도 없고 기도할 심령 자세도 안 돼 있거니만 거짓을 하는 거예요. 딱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중앙부한 그냥 별 마음도 없이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또는 남들 들으라고 큰 소리,
단순히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마음에도 없는, 진실한 마음도 없는 그냥 거짓된 소리로. 소리는 옳은 것이냐, 옳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옳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오해하사 또는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남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말하면서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소리 내면서 기도하되 그런 이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들려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령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부르는 그 호소하는 심령이 아니라 이 심령에는 욕심이 있어, 정욕이 있어, 회개치 않고 남들의 인정과 평가를 받고자 하며 높아지고자 하며 부해지고자 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또 길게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 바리새인적인 기도자입니다. 조심해야죠.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또 큰 소리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곧 나쁜 건 아니지만 외식으로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외식으로. 이런 자들에게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하더라고요. 그 받는 판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해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것을 직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더 강한 수준의, 그 높은 수준의 판결을 받아요. 더 엄격한 수준의 판결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내가 많이 구하고 적게 받는 자에게는 내가 적게 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배웠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지도자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하죠. 함부로 선생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로서 주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데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주님이 더욱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두고서 판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는데, 많이 가르침 받았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봤는데, 지도자 위치에 이까지도 있는데 위선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야 누구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판결이 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연복에 즉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물이 연복에 돋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그때는 헌금함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미리 놓고 예배 들어가지만 그때는 공개적으로 다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부자들이,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하고 하루에 10,000 원씩 버는 사람 헌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죠. 보통 다르게 됩니다. 자기 재산이 수억 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자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하고 11조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이다. 자기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벌써 소득이 다른 것이죠.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이면 11조가 10만 원이잖아요. 최소한 11조가 10만 원이에요. 1억이다. 자기 소득이 1억이다 하면은 11조가 최소한 1,000만 원입니다.
10만 원하고 1000만 원은 100배 차이가 나요. 벌써. 그러니까 돈 많이 있는 부자들을 여러 사람들은 11조도 넣고 뭐 몇몇 허물도 넣었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다 했으면 11조가 100만 원 이상 넣었을 것이고 또 헌물도 좀 넣었겠죠. 100만 원 이상 넣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랬던 오늘날 말하면 2,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2, 3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아주 정말 찌질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과부예요. 하루하루 벌어서 그 번 것으로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그 하루 일당 버는 게 두레돈밖에 안 돼요. 2, 3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날 그것 갖고 뭐 저와 여러분 한 끼 식사도 어렵죠. 그러니까 하루 자기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11조 하면 2, 300원인데 몽땅 다 들였어요. 몽땅 다 들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밖에 안 내냐? 좀 더 내라, 좀 더 내라. 뭐 그런 말 했다고. 과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 그것밖에 없는데. 과부는 또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없어서. 이게 전부인데요.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심령으로 또 드린다고. 자기도 적은 액수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적은 액수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하루 일당 전부입니다. 자기 굶어서 내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인 바리새인 서기관은 많이 냈겠죠. 100만 원 이상. 100만 원하고 2, 3천 원하고 뭐 택되나요? 그죠? 뭐 수백 배 이상이 차이 나죠. 그러면서 자기네는 많이 내는 거니까 자기네들처럼 좀 많이 내라 이렇게 막 다그치고 창피주고 그랬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이다. 주님이 다 보셨어요. 헌금함에 넣는 거 다 보셨어요. 얼마 넣는 거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이상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 내고, 어떤 사람은 뭐 만 원 이상 내고,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 이상 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액수를 넣은 그 가난한 과부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눈이 휘둥그레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씀하셔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 과부가 가장 적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몇 사람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런 질타의 말을 해요. 왜 그밖에 안 되냐? 너무 적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 사람의 속을 보신 거죠. 그 사람의 처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처지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다 보신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찌들게 가난한 과부인지 주님 다 아셔요. 그런데 그의 하루 생활비 다 드렸습니다. 굶을 걸 가지고 와. 내일 얼마 벌지는 몰라요. 못 벌 수도 있고 내일 얼마 벌지는 모르는데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 돈이라고는 다 털어가지고 은행에 있는 거하고 이거 다 털어가지고 넣었는데 그게 2, 3천 원밖에 없어요. 두레돈. 전 재산.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뭐 저축할 돈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에 있는 돈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2, 3천 원. 근데 부자들은 은행 같은 그런 곳에도 다 집에 다 돈이 있고 귀중품 다 있고 나서 그 풍족한 중에 많은 액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가하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있는 것 중에 얼마만큼 내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있냐? 그러면 100만 원 넣었으면 액수는 많지만 10분의 1밖에 안 냈구나. 이 과거는 뭐냐? 이 과거는 두레돈밖에 없는데 전부 다 냈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전체를 다 넣은 것이다. 오늘을 생각하자. 내일 걱정하지 않아. 주님께 다 드렸다. 자기를 헌신한 것이다. 완전히. 주님은 그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액수는 여러분 액수는 먼저가 아니에요. 액수는 다음입니다. 물론 헌금액이 많이 걷어지면 목회 선교 사역하는데 많이 중요하게 쓸 수가 있죠.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목회 선교 사역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걸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원하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원하세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 얼마나 드렸느냐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심령을 전부 주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할 때도 헌금은 우리 심령의 표현입니다. 우리 심령의 표현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액수 이전에 그 사람의 심령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두레돈 헌금으로 드린 가난한 과부는 만약에 자기에게 10만 원 있었으면 10만 원 다 드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다 드릴 사람이에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드릴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 아주 겸손한 가난한 과부죠.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시죠. 주님은 그 심령을 보시는 거죠. 2, 3천 원밖에 안 되는 두레돈 낸 이 가난한 과부지만 그 10만 원, 100만 원 이상 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 사람 눈으로는, 사람 생각으로는, 액수로는 적지만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최고다. 그녀는 다 드리고자 했거든. 자기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리고자 했고 다 드렸습니다. 자기 굶을 걸 각오하면서 내일 거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우선이 아닙니다. 액수가 우선이 아니에요. 수량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중심이 우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 교인이 1000명 있어요. 어떤 교회 교인이 1000명 있고 어떤 교회 교인이 100명 있어요. 어떤 교회 교인이 1000명인데 거기서 예수님 오실 때 철제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0명 된 조그마한 교회에 예수님 오실 때 철제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교인이 50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어느 교회를 기뻐하게 쓰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세상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 이야 1000명 이상 되는구나, 큰 교회구나, 이야 능력 있다, 참 좋다, 뭔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구나. 작은 교회는 100명 이하니까 아이고 참 별 볼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는, 정말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순결한 거룩한 신비기로 가고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주님이 더 훌륭한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그거예요. 사람 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 수로 평가하지 않아요.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 수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성도, 그 교인들의 심령을 중심으로 보시는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람 수 머리수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수 때문에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수가 적더라도 심령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머리수로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사람 많이 모이냐, 그 헌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자기 아들, 전도사 된 아드님 때문에 좀 상담할 거,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는데, 구정장에서. 자기네 교회 자랑하더라고요. 한 달 헌금이 1억 넘는다고. 꽤 장로가 몇 명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어려우시죠?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헌금액이 얼마냐, 장로가 몇 사람이냐, 몇 명 모이냐, 그거 하나님 그걸 갖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수만 명 모아봤자 무슨 소리 있습니까? 첫째 볼 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수만 명 모이는 사람이 있어봤자 육신의 정욕 안 모이죠. 세상에 그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타협해가지고 더러워진 그런 교인들을 합니다. 하나님 무슨 제대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심령인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주님부터 인정을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외모로서 또는 어떤 숫자로서 남들의 평가, 남들의 말로서 평가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부족하시며 겸손하시며 정말 작고 낮고 부족한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기 힘써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부족한 심령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그들은 100만 원 냈다고 해요. 100만 원 이상 냈습니다. 이 여자는 2, 3천원밖에 안 냈는데 그들은 10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그러면서 1000만 원 내고 그러면서 큰 소리 쳤다고요. 왜 그밖에 안 내냐 하면서 으쓱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한 목이 곧고 큰 소리 하면서 헌금 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일단 전체면 자기 지금 갖고 있는 돈 전체입니다. 그들은 1000만 원, 1억 중에 100만 원 내고 50만 원 냈다고요. 여러분 1억 중에 100만 원이면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중에 50만 원이면 뭐예요? 5%인가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둘의 돈밖에 안 되지만 2, 3천원밖에 안 되지만 그건 하루 벌어서 하루 생기 꾸려가는 그런 찌질이 가난한 과부인데 자기 전 재산 다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부족하시며 집에 모아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족하신 영어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남들로부터 핏잔을 들어도 죄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면서 하나님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최고다. 그녀는 벌써 나한테 다 드렸다. 자기 재산 다 드렸단 말이지.
그녀는 1,000만 원 있어도 1억 있어도 다 드릴 사람이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1억 있고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50만 원 내고 100만 원 낸 거 아니냐? 그래봤자 1%하고 뭐 5%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큰 소리 치냐? 정말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하나님은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가는 너희 심령에서 진심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형편과 처지 중에 아예 몇 분의 몇을 주님께 드리느냐 그것으로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눈으로 사람들의 말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보통 교인들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그런 말, 그런 기준을 따르면 안 돼요.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세상에서 뭐 숫자로 판단하지, 외모로 판단하지, 액수로 판단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4절 보니까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없는 정말 부족한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보세요. 지금 밥 못 먹을 것도 각오하고 내일 얼마 벌지 못 벌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는 것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일 생각하지 않고 다 드렸어요. 미래 생각하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쌓인 것입니다. 큰 상급이 쌓였어요. 이 가난한 과부, 이 자매, 그 심령도 주님의 심령을 너무나 닮은 심령이고, 더욱더 닮아가는 심령이고, 반대로 이 교만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로 욕심을 회개치 않고, 정욕을 회개치 않고, 교만을 회개치 않고, 거짓을 회개치 않고, 남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헌금하고 다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평가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다 외식적인 바리새인적인 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 저나 교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다 거짓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죠. 하나님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고 그런 외식하면서 거짓된 속은 그렇지 않고 거짓되고 악독과 교만과 욕심과 거짓이 있는데 그건 회개치 않는 것은 그냥 거짓으로 다 위장해서 꾸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 척하고 정말 잘 믿는 사람 척하고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 치거나 물론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큰 소리 성령께서 이끄시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외식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이 소원이 없이 갈급함 없이 주님을 갈망하지 탄식하는 심령이 없이 그냥 중언부언 시간 때우시고 그런 건 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바리새인적인 기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주님이 인정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라도 정말 이 가난한 과부처럼 진실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탄식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탄식하는 심령. 예배 드릴 때 신령같이 인정하고 감사원 신의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인정하시죠.
남들이 뭐라 하든 헌금 먹고 천원이든 좋아요. 뭐 그렇다 해서 뭐 헌금 많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소득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최소한 11조는 100만 원 아니까 10만 원 뭐 감사 한 번 하면 더 이상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액수로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한 10분의 몇 밖에 안 된 것이죠. 그러나 내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된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 5분의 1 드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5분의 반을 드린 것입니다. 많이 드린 것이죠. 후자를 주님이 더 보시는 것이죠. 후자를 더 크게 보십니다. 더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이 있구나. 헌신적인 마음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 정말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늘의 많은 상을 받고 또 그러한 심령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천국 갈 준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회개치도 않아 10년부터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오히려 더 과부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헌금 많은 액수로 헌금했죠. 더 많이 금식하고 또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렇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외식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뭐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정말 천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정말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정말 진실했어요.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 헌금할 때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했어요. 자기 형편까지. 저와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외모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액수를 따라가지 마세요. 액수로 평가하지 마세요.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 나이로 평가하지 마시고 숫자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다 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세상 세속적인 육신적인 기준 갖고 세상의 기준 갖고 평가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그런 지도를 하기 때문에 줄줄이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평신들도 그런 마인드, 그런 가치관으로 빠져들어요.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고 정말 이 가난한 과부 심령처럼 진실로 정말 감사하는 심령으로, 탄식하는 심령으로, 부족한 자의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진실되게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으로 항상 준비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하는 심령이 없도록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구하지 않도록 세상의 숫자로 머릿수로 액수로 평가하지 않도록 외모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의 심령, 마음 생각, 진실함과 헌신의 정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함과 헌신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실한 심령, 헌신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액수가 어떻든 숫자가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진실함과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